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으로 함께 찬양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부터 우리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이 자리에 나아오게 하셨으니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며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일 진행되는 오늘의 기도 또 333 특별 기도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매일같이 사명감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또한 모든 예배와 강단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삶의 모든 터전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6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의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강력한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레미야 26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뒷부분인데요. 세상이 온통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다. 세상이 온통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성경은 시간적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 25장까지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오늘 26장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앞으로 거슬러 가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왕 시대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1절, 2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레미야 26장은 바로 이 여호야김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왕 시대의 형식적인 성전 신앙을 예레미야가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26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율법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자, 심지어 26장 6절에 보면 그 성전도 없애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 사람들이 득달처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자, 그게 26장 앞부분의 이야기죠. 심지어 10절에 보니 왕궁에서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10절 말씀에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도대체 예레미야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자 왕궁에서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여기에서도 굴하지 않고 똑같이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전혀 가감하지 않고요, 말씀을 전하죠. 13절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뒷부분은 예레미야의 이 두 번의 외침에 대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또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들이 반응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듣자 득달같이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 생각하지 못한, 싫어하는 말, 예상하지 못한 상황과 말들을 들으면 우리가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나도 모르게 방어 기제가 발동해서 부정해버리거나 화를 내거나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어디 멀리 가서 찾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보십시오.
평소 내가 생각했던 것, 평소 내가 살아왔던 것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쉽게 우리는 방어 기제를 발동합니다. 그거 아니야. 부정해버리거나 화를 내거나 정말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26장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만 듣고는 득달같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자, 그런데 다행인 건 그 자리에 모여있던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더니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줍니다. 극단적인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사람은 모레셋 사람 미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시대의 사람인데요. 예레미야와 똑같은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실래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의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똑같은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입니다. 그들이 예측하지 못했고 너무나도 싫어할 말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아마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19절을 보십시오.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자, 이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그 다음 조금 더 가까운 시대,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여호야김 왕 시대에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소개합니다. 이 사람 역시 예레미야와 비슷한 말로 경고했습니다. 20절을 보실래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자,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특별히 여호야김 왕이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우리야가 너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도망가는데요. 그러면 가만히 놔둬야 할 텐데 끝까지 사람을 보내서 잡아와서 죽이고 시체를 능욕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장로들이 들려주는 겁니다. 한쪽은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한쪽은 도저히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그 사람에게 모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내가 오라. 그건 아니야. 이 두 가지의 이야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에게도 선택하게 합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처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꽉 막혀서 방어기제가 발동하여 남을 탓하며 분노를 표출하며 살 것인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인 에스더를 보면 이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핵심 부분인 4장에 보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아가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결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 첫 번째 모르드게가 부탁했을 때 에스더는 거절합니다. 사촌 오빠에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제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앞에 나아가면 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도움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편지를 다시 보냅니다. 그것도 굉장히 상처받을 말로.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정말로 상처받을 말을 하죠. 그런데 에스더가 이 말을 받아들이고 죽으면 죽으리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새벽에 같이 기도하면서 다시금 이 수용하는 능력을 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립시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교훈은요, 저 핵심적인 부분인데 사실 예레미야 26장을 통해서 진짜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어떻게든 돕는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자, 26장 제일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24절 말씀 한번 같이 새벽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 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모든 사람이 득달같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사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장로들이, 그 지방의 장로들이 이 두 사례의 극단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도 뉘앙스를 보면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가장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건 나 혼자만 의롭고 나 혼자만 옳고 나는 틀리지 않았고 나 혼자 괜찮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를 정말로 몰아갑니다.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독단적인 선택, 그리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죠. 근데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절대 혼자가 아니었다. 세상이 온통 어둡기만 한 건 아니다. 나 혼자만 괴로워하고 나 혼자만 옳은 게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을 따르고 기도하고 신실한 사람이 정말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옆으로 한번 보십시오. 아닙니다.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수많은 사람, 또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많죠. 청년들과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요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엘리야의 이야기를 17장부터 19장까지 읽다 보니까 또 신기한 구절 하나를 찾아냈는데요. 엘리야가 습관처럼 입에 달고 사는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일 많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만 홀로 남았다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17장부터 19장까지 읽다 보면 엘리야가 습관적으로 틈만 나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18장 22절에도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19장 10절에도 오직 나만 남았거늘, 19장 14절에도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머릿속에는 나만 옳고 나만 의롭고 나 혼자 있다는 생각이 강했죠.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리야는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았을 겁니다. 아, 내가 진짜로 교만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주변에 수도 없이 신실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역시 나를 돕고 있구나. 이 시야가 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수용하고 넓은 마음 주셔서 오히려 주님 어떤 이야기든지 귀를 열고 듣게 하시고, 분노하거나 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그 사람을 향하여 방어 기제를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운데 정말로 넓은 마음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나라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코로나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렵다는 말만 입에 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위기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더 너끈하게 이겨내며 주님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또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렵다고들 하지만 오히려 이 위기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나 혼자만 의로운 것 같고 나 혼자만 옳은 것 같고 나 혼자만 괜찮은 것 같다는 그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그 생각이 나를 혹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 생각이 나를 외롭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 생각이 나를 너무나도 교만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이 아침에 그 마음을 다 부숴주시고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기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더 너끈하게 하나님 붙들고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이 시기가 길어질수록 하나님 붙들고 다시 한번 신앙이 강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코로나 시기 아버지 하나님 백신과 여러가지 치료 방법들이 나와 아버지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가 되고 마음이 분열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강력하게 인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